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기침 때문에 혹 중간에 좀 엇박자가 날지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전국구 인물로 유명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것은 골리앗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에다가 노투구와 그리고 갑옷, 큰 방패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무기를 보기만 해도 상대가 충분히 제압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노창을 준비하고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무기는 시내가에서 주운 돌멩이 5개가 전부입니다. 골리앗은 이미 여러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련한 장수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번 싸움이 처음입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 싸움은 골리앗의 승리가 그대로 예측되어지는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상을 깨고 골리앗을 돌 하나로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한순간에 사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다윗이 유명한 인물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은 사흘 사이를 두고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한 집에서 살던 그들은 어느 날 한 여인이 밤에 자던 중에 자기 아이를 눌러서 질식사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의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다른 여인의 그 아이와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왕 앞에 온 두 여인들은 서로 죽은 아이는 상대방 여자의 것이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난감합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지금이면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엄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아이, 그 두 여인의 유전자와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확하게 그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될 것인지가 분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3000여 전인 기원전 900년경에 이 문제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진실은 두 여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실을 알고 있는 두 여인에게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어야만 합니다. 두 여인이 각각 자기가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변론을 다 들은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반을 갈라서, 그래서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라.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슥 하고 자기 칼집에서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땅에서 집어 들고는 칼로 둘로 내려치려고 지금 폼을 잡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자기 아이가 죽게 된 그 상황을 참아보지 못하던 그
엄마가, 그 여인이 왕에게 소리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서 그리하여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여인의 소리를 들은 솔로몬 왕이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이는 저 여인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주고, 그리고 저 여인, 그가 바로 이 아이의, 살아있는 이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라는 그런 그 솔로몬의 명령은 상당히 매정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식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자식의 생명 그리고 그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다운 어머니, 그 어머니를 구별해내는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 재판으로 솔로몬은 다윗만큼이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명해집니다. 아마 솔로몬의 이야기는 곧바로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그저 놀랄 뿐입니다. 이야, 정말 솔로몬은 대단하다. 동시에 솔로몬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세우신 다윗의 뒤를 이은 합법적 왕이 되어짐이 선포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구심이 돋습니다. 분명히 이제 순서적인 차례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난데없이 다윗이 저 밑에 있는 솔로몬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나이도 20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으니까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수근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의 다윗의 뒤를 이어가는 왕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지혜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놀이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우리는 이름 모르는 우리 이 교회 주변에 도단한 풀을 보고는 왜 잡초는 이렇게 자꾸 나냐 그러죠. 이름을 몰라서 잡초이지. 솔로몬에게 가면 그건 무슨 풀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초목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하여, 또 꽃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하여, 물고기에 대하여, 하늘의 새에 대하여,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내가 이름 모른다고 잡초라고 그냥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잡초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보고 잡초라 그럽니다. 왜냐, 잡초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름을 모르죠, 그죠? 어디 사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 잡초 같은 인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뿐만 아니라 이 삼라만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익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이와 같은 지혜는 솔로몬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숱한 그 아버지 다윗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의 지혜에 견줄 바가 되어지지 못하고, 솔로몬 뒤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혜조차도 솔로몬에게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내려진, 그리하여 유일한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충만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이 사실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온 백성들과 함께 그만 간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그리고 방백들, 족장들 그들과 같이 함께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느냐?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지만 아직 그것이 완공되어지기 전이었고, 그리고 기브온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광야에서 지었던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거기에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기브온 산당이 솔로몬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받을 만큼 큰 놋대야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역대상 29장에서 보면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드렸던 그 일천번제가 1000번의 번제이냐 아니면 1000마리 번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의 숫자의 번제였느냐 아니면 1000마리 제물의 번제였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숫자 횟수의 1000번이 아니라 솔로몬이 드린 그 제물의 수가 소가 1000마리, 양이 1000마리,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도합 3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만한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왕이 흔치 않았습니다. 솔로몬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고 성전 낙성식 때에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번제, 그래서 그것이 1000번 횟수의 번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솔로몬처럼 한 번에 솔로몬이 드렸던 저만큼의 그런 많은 제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한꺼번에는 드리지 못하지만 매번 솔로몬이 그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이 되어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을진데 그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그만큼의 재물이 한꺼번에 없어서 그래서 내 형편이 되는 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0번의 번제는 그것은 곧 내가 1,000번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1,000번, 우리가 1,000번의 수없는 그런 희생과 정성을 드린 다음에야, 우리의 정성을 확인한 다음에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들이 그것이 마지막까지 완전히 다듬어지기까지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지거나 또는 마지막에 용두사미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처음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저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는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1,000번제를 드리는 분, 야 이거 잘못된 거 내가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정성과 희생을 보시고 나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가시는 그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가 아닌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1,000마리의 희생번제를 드리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리하여 살아갈 것을, 내가 왕이지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것을 잘 준수하는 그와 같은 왕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잘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그 역할의 그 직분을 오늘 나에게 맡겨 주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 땐 나는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정말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서서 그 왕직을 맡게 되어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마리 희생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1,000번제가 드리고 난 다음 그 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랬을 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에게 지혜를 주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조건으로 달아놓은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되어지냐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그 내용이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은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노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조건을 다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대로 지켜 행하면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던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엄청난 그런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조건을 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제 아버지를 뒤이어 왕이 되었는데, 과연 내가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며 또한 그와 같은 왕이 되어질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럽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부귀와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른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그래서 백성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불만이 쌓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며 치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판단하는, 재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6절 그 이후로부터 이 솔로몬이 재판했던 그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재판이 당시로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난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 해결할 것입니까? 본 사람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악간의 그런 판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도 그러했겠지만 이방 나라 왕들이 구했던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방 나라들은 무엇을 구했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귀와 영광, 죄송합니다. 11절에 가서 봐요.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그 다음에 부를 구하는 것,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방 나라 왕들이 구하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된 이 자리에서 내가 부귀 영광을 끝까지 마음껏 누리며 오랫동안 장수하여 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방해되어지거나 회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방 나라 원수들을 다 멸하여 달라, 이것이 왕위에 오른 이방 나라 왕들의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래서 그 듣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달라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그것은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나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단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스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백성들의 말도 잘 들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선악간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돈, 명예, 권력, 지위, 학위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갈 것인가, 그런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유한적인 것입니다.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은 부를,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내가 빼앗거나 끌어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자리가 아마 한 10만 개 정도 되어지면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한 자리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는 그런 권력의 암투가 야당이나 여당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없애려면 우리가 대통령 한 10,000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건 유한적이라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자기 나라를 127도로 나누고, 그리고 127도의 각 관리들을 세우되 그 중에 총리 3명을 두어서 그들 모두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 3명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가장 으뜸 가는 총리로 세워서,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도록 그렇게 다리오 왕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챈 나머지 총리 둘과 다른 관리들이 음모를 꾸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왕에게 조서를 날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활발하게 힘있게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잘 세워놓은 그 제사장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서도 계속 이루어져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르게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왕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필요되어졌던 것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입니다.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에 따라서 거기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공유롭게 그것을 통솔해 가기 위해서는 분별력 있는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유는 감정에 굴복한다. 우리는 흔히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상황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럽니다. 전후 사정을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분석을 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 분석을 잘 했다 할지라도 우리 감정이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지는 결정 또한 치우쳐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급히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야 하는 다윗이 뭔 제대로 챙긴 게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일단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함께 자기 가족 신하들과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다윗을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다윗에게 나타나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는 그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 무슨 뜻으로 나에게 찾아왔으며 무슨 뜻으로 이와 같은 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귀는 왕과 가족이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야, 어떻게 하면 어쩌면 이렇게 지금 다윗이 아주 경황이 없는 중에 피난길에 오르느라 제대로 뭐 가족들이 그렇게 타고 갈 그런 운송 기구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미처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아주 세밀하게 두 마리 나귀에는 왕과 왕의 가족이 타시고, 그 다음에 이 떡과 과일은 주변에 있는 정말 먹을 것이 필요로 한 그 청년들에게 주어 먹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야, 다윗이 그 보는 그 순간 어떻게 해서요? 가져온 음식물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말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도록 이쁜 말을 해요. 이쁜 사람은 이쁜 말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 말에는 혹 이것이 내 주인 무비보셋이 보낸 것이냐, 그런 뜻도 아마 그 안에는 내포되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다윗에게 하는 그 말은 전혀 다윗이 기대하던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느냐?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려줄 때다. 무비보셋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 그때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잘 분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비보셋이 누구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럼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다윗하고 아주 중막 친구입니다. 아주 생명을 나눌 만큼 아주 친한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음은 나 요나단이 아니라 너 다윗이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누구입니까? 다윗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줍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왕이 되어지면 나를 잊지 말라, 내 가족을 잊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는 요나단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죠. 혹시 요나단 사울 집에 누구 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리가 나는 그 통에 그 유모가 급히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떨어져서 다리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남은 유일한 핏줄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앞으로 너는 내 아들의 왕자처럼 하나가 되어져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렇게 같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바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때가, 압살롬이 난을 일으킨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그 다윗이 빼앗아갔는데 그것을 지금
나에게 다시 돌려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이것은. 시바가 꾸며낸 말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난이 다 평정되어지고 다시금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정말 다윗이 피난 같은 그 어려운 마음을 그 자신도 함께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못 갔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나를 마리에 태워줘야 되는데 내가 타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잘못됐죠. 마음이 아프죠, 그죠? 왜 그래요? 다윗이 그 전에 시바가 그와 같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무비보셋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야, 무비보셋에 속한 모든 것은 앞으로 시바 네가 가져. 그리고는 그에게 다 주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왜 그럴게요? 아무래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긴 했지만 무슨 생각이 있어서요? 마음 한편은 저 녀석은 사울의 피가 흐르는 놈이야. 언젠간 때가 되면 나에게 반역할지도 몰라. 혹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감정이, 그의 약간 치우쳐진 감정이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와 같은 결정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올바른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그걸 통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바른 판단을 내게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가끔 답답해 미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답답한 줄 아십니까? 답이 두 개 있어서 답답해요. 답이 하나만 있으면 답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답도 답인 것 같고 저 답도 답인 것 같고, 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답이 맞는 것 같고, 사람을 바라보니 그 답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답도 답인 것 같고 저 답도 답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보고 이 답이고,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과 타협하느라 저 답이고, 그래서 늘 답답한 가운데 살아요. 숨쉬기 답답하시죠? 한 답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답만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 그것만 지키고 그것만 바라보고 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답이 두 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솔로몬이 답이 두 개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두 여인을 바라보면, 그래도 저걸 둘로 나누면은 살아있는 그 저아이의 진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어차피 죽은 아이를 가졌던 엄마야. 이판 사판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거짓을 말하는 그것을 진실을 가려야 되니까 답답하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개 답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답답한 인생 사시지 마시고, 이제는 1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남을 다스리는 일보다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귀한 것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
솔로몬은 그 마음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말도 잘 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른 정치를 펼쳐가고 싶은, 그것이 솔로몬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을 이해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 영광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구한 것과 또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부분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영광을 가지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멈추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